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특별 새벽 기도회 18일차, 오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오늘도 섭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부족하고 연약한 감정들 주님 다 내려놓고 내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내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도 삶에 적용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조금이나마 더 닮아가는 그런 거룩의 과정이 오늘도 아름답게 진행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18일차 우리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죽음이 있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계, 그러니까 자연세계에 굉장히 신비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이 양식이 오늘도 이 존재 양식이 지탱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죽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내 존재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개미나 벌처럼 어떤 일꾼은 일꾼, 여왕은 여왕과 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는 사회성 동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회가 지탱되기 위해서 반드시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죽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병정개미나 병정벌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진딧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굉장히 작은 그런 생물체의 연합체인데요. 이들 가운데 알을 전담해서 낳는 여왕 진딧물이 있고 또 개미나 벌처럼 동일하게 여왕을 지키는 병정 진딧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딧물 병정들이 어떻게 여왕을 지키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자, 진딧물을 먹는 파충류가 나타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천적이겠죠? 자, 그 작은 진딧물이 어떻게 자신보다 더 큰 적을 이들이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이때 병정 진딧물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앞에 버젓이 버티고 있는 이 천적에게 병정 진딧물이 잡혀 먹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적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병정 진딧물을 잡아먹었으니까 그날은 완전히 어떻게 한 날입니까? 배가 부른 날이죠. 포식한 날이겠습니다. 배가 너무나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그 앞에 갖다 놓아도 사실 이는 그림의 떡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맥락과 동일하게 병정 진딧물들이 천적에게 잡혀 먹임으로 인해서 배가 부른 천적이 우리 여왕 진딧물에 아예 관심조차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인해서 여왕 진딧물을 지키고 그리고 여왕 진딧물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히 살신성인 아닙니까? 그렇죠.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이 병정진딧물이 이렇게 삶을 살다가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이 글을 읽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사회성을 구성하는 생물체의 집단 안에도 반드시 죽음을 향해 자신을 던지는 그룹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죽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 순간 붕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살아있는데, 그렇죠? 내 안에도 이 죽음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는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혈액 안에 있는 백혈구인데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백혈구가 왜 존재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몸 안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여러분 백혈구가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본인이 품어버려요. 자신의 몸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만 죽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와 함께 여러분 백혈구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다가 예를 들어서 다치거나 상처가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상처가 아물면서 때로는 고름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고름이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내 몸 안에 있는 이 들어온 박테리아나 세균 이런 바이러스를 품고 자신도 친히 목숨을 잃게 되어진 백혈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죽음을 담당해주는 생명이 없다면 정말 오늘의 나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그 옆에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삶과 죽음은요, 시줄과 날줄과 같이 엮여 있어서 상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혈구가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100% 우리 몸이 힘들게 되어서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고 백혈구가 죽음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의 몸이 다시 회복이 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의 주제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생명을 주는 빛, 그리고 죽음을 주는 어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큐티 말씀에도 요한복음에 두 가지 중요한 줄기가 있는데 하나가 빛이고 하나는 어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 빛과 어두움 이 둘은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영생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죽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둠이 그 빛을 거부한다면 빛은 사라지고 어둠이 그 사람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생명을 거절한 어둠이 바로 자존심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 안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또 하나의 어둠이 무엇인가? 자, 어제와 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25절의 말씀해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거론되어 있지 않은 한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나오죠. 자, 그런데 정황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대면해서 만나본 적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수님의 강론과 말씀을 들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저자직강의 말씀을 들었는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이 죽지 않으니까 결국 빛이 그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사람 안에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이 어둠이 무엇인가? 자, 2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그 출신을 아는데 도저히 그 출생지에서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나올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강남가도 같은 지역이고요.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깡시골 중에서도 깡시골. 따라서 그런 시골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편견과 고정관념인데요. 여러분,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요.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고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는 겁니까? 이유는 지금 이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생각했던 관념이라고 하는 부분과 변화해서는 안 되는 진리라고 하는 부분을 혼돈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뭔가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 자리에 변함없이 고정되어야 있어야 그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정 진리는 바로 반드시 고정 진리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맞는 문장이에요. 자, 그런데 관념은 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념은 언제든지 변하고 깨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여러분 메시아가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인 귀족 출신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도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외모는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고정된 진리를 가진 사람이었다면 아마 위풍당당한 사람은 제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사람은 그 안에 고정된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막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에는 메시아는 아름다워야 하고 출신과 성분이 고귀해야 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변해야 할 관념은 오히려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변해야 할 관념은 변하지 않고 고정관념이 되어버렸다면 변해서는 안 될 진리는 수시로 변하다 보니 그 안에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둠 중에 어둠이 뭐냐면 바로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는 젊은 사람들은 좀 미숙하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인 거죠. 자, 그런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젊은이가 미숙하다는 말이 진리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관념인가요? 자,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언제나 능숙하고 나이가 어리다고 언제나 미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관념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관념이 고정화가 되어서 고정관념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영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한 23살의 한 목사, 젊은 목사가 설교를 교회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의 사람들 안에서는 아니 이제 막 신학교를 졸업한 이제 막 안수받은 그 23살의 목사가 정말로 설교를 한다면 얼마나 잘하겠는가. 이제 막 시작하는 젊은 목사 미숙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이 젊은 목사의 설교를 귀담아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23살의 설교를 시작했던 이 젊은이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세요. 자, 지금은 2025년이고요. 스펄전 목사님이 활동하셨던 1850년대와 비교해 본다면 참 신기한 것이 2025년도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될 책을 하나 읽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찰스 스펄전의 설교학에 관련된 책입니다. 여러분 이제 갓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설교문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읽어야 하는 고전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임스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제임스 패커가 어느 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논리를 펼치면서 한 설교문을 인용하게 되는데 그 설교문이 바로 스펄전 목사님이 23살 때 설교했던 설교문이에요. 그러면서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설명할 때 이 설교보다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설교가 없다라고 말할 만큼 감탄의 감탄을 그렇게 쏟아낼 만큼의 평가를 받았던 바로 그 설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수백 년이 흘러서 이 설교문을 누가 썼는지를 알고 보면 그 깊이를 충분히 이해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1850년대의 사람들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그 현장에서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귀에 안 들리는 거죠. 아니, 들을 생각을 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이 이제 막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가 설교를 하면 얼마나 하겠는가 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 때문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27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사람의 나이가 지금 얼마인지를 아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성향으로, 이런 나이로, 그런 출신으로 오시겠는가? 아이고, 이런 애가 하는 설교에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설득력이 있겠는가? 여러분, 고정관념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저도 이런 고정관념에 어둠이 있어서 빛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속해 있었던 교단에서 사실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저 역시 목사는 남성만 가능하다라는 입장에 서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는 와중에 제 생각이 참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한 교단에서 목회하시는 여자 목사님들이 남자 목사님 10명 부럽지 않을 정도로 정말 사역을 귀하고 아름답게 감당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제가 큐티하는 삶으로 바뀐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김양재 목사님의 영향도 없잖아 있는데요. 아직은 제가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직접 그분의 강의를 좀 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목회의 본질과 목사의 본질을 다시금 깊이 생각하도록 실천하도록 도움을 주셨던 목사님이신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분이 여자 목사님이시잖아요.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에 따르면 무슨 여자 목사님에게 배울 것이 있겠는가, 마치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고정관념이 깨지고 나서 보니까 여자 목사님들이 남자 목사님들이 갖지 못한 여러 가지 좋은 목회적 요소들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고정관념이 잘 부서지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하나 있었기는 하지만 올해 2025년도 분찬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함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올라온 보고서에 보면 예전과 동일하게 남자 집사님과 남자 장로님으로만 구성이 분찬위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례 성찬팀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왜 남자분들만 분찬위원으로 구성을 하셨나요? 권사님들, 우리 여자 집사님들도 함께 하시면 참 좋을 텐데요. 그랬더니 우리 세례 성찬 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도 그런 생각으로 노력을 했는데 여전히 주위에서는 남자분들만 하는 것이 그래도 맞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올해는 그렇게 그냥 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이 또한 우리 교회가 넘어가야 할 산일 겁니다. 산은 돌아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라고 있는 거니까요.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이 산을 넘어갈 때가 있을 겁니다. 분찬위원을 꼭 남자들만 해야 한다는 것은 진리일까요? 관념일까요? 어떤 분은 진리라고 믿고 있는 분이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관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어진 질서 속에서 분찬위원으로 인하여 섬기는 그 은혜를 어떤 특정한 분들, 특정한 성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좀 열려있는 길이 있어질 때가 하루속히 올 수 있기를 기다릴 뿐인 거예요. 고정관념과 진리의 구분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의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이 여정인 듯 사실은 싶습니다. 또 한 가지의 고정관념은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관념일까요? 아니면 진리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 진리인가요? 아니면 관념인가요? 여러분은 정말 안 바뀌셨습니까? 물론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이유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품이 좋아졌다고 해서 사람이 바뀐 것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바로 본질이 바뀌어야 그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뀌어요. 내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저 사람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판단되는 이유는 아직 예수를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 안 바뀐다는 고정관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여러분 거기서 무슨 기대와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 무슨 기도가 나오고 사랑의 마음이 형성되겠습니까? 바뀝니다. 예수 만나면 반드시 바뀝니다. 따라서 사람 안 바뀐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 확인된 회개가 내 인생 가운데에 고스란히 남아있고 인정되어진다면 여러분 바로 그 회개 역사를 통해 내가 바뀔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을 우리가 함께 품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오늘도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에
주님의 말씀이 자리 잡도록 나의 자존심 그리고 나의 고정관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말씀의 깊이를 더 깊이 체험하고 적용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된 선물인 이 하루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더 많이 열고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채워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오늘도 어둠의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는 나의 고정관념을 오늘도 무너뜨리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고정관념이 나의 공의로운 판단을 이루어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는 그 구원의 빛의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의 판단을 결정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진리가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고정관념은 점점점 사라질 것이고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빛 되신 구원의 은혜의 말씀이 더욱더 우리 안에 주인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더 새로운 눈으로 함께 바라보며 구원의 역사를 함께 펼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루를 출발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늘 동일하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늘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입각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진리가 아닌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것을 고정된 관념으로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말씀 되시는 그 기준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에 많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는 변하지 않은 것이기에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진리가 아닌 관념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이러한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